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선택은 다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일이 형통하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삶에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요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참 실패가 찾아오고 답답한 게 찾아오고 스트레스가 우리의 마음을 막 짓눌러 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영적 전쟁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원망할 거냐 불평할 거냐, 원망과 불평을 할 거냐, 아니면 감사와 찬양을 할 거냐, 이겁니다. 항상 이 두 개 속에서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인류 역사의 전쟁사에 보면은 성가대 세워놓고 승리한 전쟁은 인류 전쟁사에 없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암몬의 그 상계 연합군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움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전쟁할 때 맨 앞에 성가대를 조직하게 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하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잖아요. 가니까 그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챙기는데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챙길 수 있도록요 어마어마한 대성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기적 우리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내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가요 이 생각 자체만 가져도 벌써 감사하잖아요. 기적, 이것이 우리 입술에 고백만 나와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십자가가요 주님의 그 생명이요 우리로 하여금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적도요 원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맞죠? 자꾸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새들도 보면은 그 어미새가 새끼들 짹짹짹짹 거리고 있을 때요 어미새가 모이를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많이 받아 먹어요? 입을 크게 열고 짹짹짹짹짹짹짹 막 찢어내는데요 어미새가 다 가죠. 그런데 입도 벌리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짹짹짹짹 거리지도 않으면 어미새가 거기에다가 모기를 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는 크지는 못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고요. 하나님께 바라고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랬잖아요. 기적, 우리가 벌써 입을 크게 여는 자체가 뭡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불평에 나온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것 자체가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42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어진 시냐면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 견해 가운데 한 가지 견해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요 자기 아들 압살롬 있죠. 압살롬에게 쫓겨서 지금 피난 갈 때입니다. 그 피난 갈 때 그때 지은 시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 42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42편 있잖아요. 이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다윗이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소리를 막 다윗에게 계속 퍼붓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 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지고 갖고 놀 때입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 입장에서요. 그것도 특히 뭡니까? 내 삶이 비참해질 때, 내 삶이 막 밑으로 막 수렁으로 빠질 때, 사업이 자꾸 안 될 때,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때, 너가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이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 있다 그러면 네 자식이 그렇게 되냐? 네 사업이 그렇게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느냐? 네 사업이 자꾸 안 되냐? 네 가정에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고요. 사람들은 그럴 때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요. 계속 뭡니까? 우리를 갖고 조롱하고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아냥거리면요, 죽이고 싶죠. 그 사람 너무 미워.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내 마음에도 낙심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이 있는가? 내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내 속에서요, 자꾸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럴 때 누가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럴 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딱 장악해버려요. 그럴 때 우리는 중심의 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음이 가는 집입니다. 그래서 몸의 주인은요,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몸의 주인이 마음이 막 중심을 잃고 방하고 흐득이면요, 그 틈을 차서 도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도적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도적이 오는 목적은 뭐겠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도적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드디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 그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스트레스가 꽉꽉 쌓여서 앓고 있는 병 80%래요.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찾아오는 우울증이에요. 그런 게 정말 마음이 병이 들고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생기가 다 사라지고 재미가 없고 삶의 소망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회의감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요, 우리가 들어도 말씀이 뭔가 내게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의 중심이 잃고 흔들릴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1883년요,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한 허름한 남자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삶의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버티기가 힘듭니다. 하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딱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딱 짚어보니까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크게 웃는 거라는 거예요. 크게 웃는 거. 크게 웃으면 그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한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리말디 서커스에 한번 참여해보세요. 그리말디 서커스에 참여하면 그 그리말디 선생은 얼마나 사람을 웃게 되는지요. 그 서커스에 가면 그냥 안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배꼽 안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거기에 참석해서 크게 웃고 나면 그 병 다 낫습니다. 하고 그렇게 권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얼굴이 더 심각해지고 더 얼굴이 막 흑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리말디.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보세요. 나무 웃기는 있잖아요. 나무 웃기는, 우리로 말하면 개그맨 아니에요. 옛날 같은 코미디언이죠. 나무 웃기는 개그맨도 뭐 합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뭡니까? 잠깐 감기처럼, 사람들이 그냥 흔히 말할 때 잠깐 감기처럼 지내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이 이제 심각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울증은요, 다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가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동안 막 가뭄이 들었던 그 지역에 그냥 비가 쏟아지게 않느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방황을 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방 선지자입니다. 850명을 딱 불러놓고 너희지 참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참신이냐, 우리 한번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850인가 영적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요 이겼잖아요. 이겨서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뭐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뭐 그거 말고도 우리가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죽은 아이도 살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행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요 어떻습니까? 이사벨입니다. 이사벨이 네가 내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띵 하면서 찾아온 게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의 중심이 막 흔들리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도망가서 노된다 말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죽여주시옵소서. 지금 죽기가 딱 맞싸우니 하나님 나를 지금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보세요. 엘리야라는 믿음이 위대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이 찾아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래요. 오늘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요 공황장애 앓으면서 공황장애 약을 먹으면서요 목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나 지금 공황장애 앓고 있다고요. 요즘 사람들은 감추는 걸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드러내요.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내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막 이런 걸 드러내면서 내가 약을 먹고 있다. 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감추는 것보다 드러내는 게 훨씬 낫죠. 그러면서 기도 도움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약물적인 치료에 대한 도움도 받으면서 그렇게 병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지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계 목사님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은 우울증 안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우울증이 찾아온대요. 우울증이 온데 자기한테도 밀려온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밀려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증세들이 전부 다 우리가요. 어디서 다 오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심의 축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막 자꾸 갈대같이 막 흔들거릴 때요. 그럴 때 그런 현상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잃어버리고 막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를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도 심각한 우울증 증세가 찾아온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 하나님 없냐?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다윗에서는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의 현실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떻게 보면요 밑바닥의 인생처럼 떨어져 버린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시편 42편을 쓴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럴 때 다윗도요 한번 보세요. 오늘 42편 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그 자기 마음의 중심의 축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노력을 했어요. 그 노력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꼴하지 마라. 내가 네 꼴아보니까 네 하나님 있는 거 난 못 믿겠다 이거야. 네 꼴하지 마라. 네 하나님 너를 떠나버렸다 이거.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3편 말씀 벌써 딱 들어가 버리면요. 거기에 다윗왕에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나님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요. 막 밀려오니까 막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힘이 들 때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다윗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한다면 내 마음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 영의 사람은 사람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있고 육의 사람이 있고 자연인이 있어요.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사람은요. 예수는 믿지만요.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막 마음의 중심 잃고 막 갈피하고 왔다 갔다 할 때요. 그때 뭡니까? 내 마음의 주인을요.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찾아오고 많은 수많은 스트레스들이 나를 막 짓눌려 버릴 때요, 우리는 거기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잃어버리고 입맛도 다 잃어버리고 살맛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막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주인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도 무능한 주인을 바꾸면 안 돼요. 그 속에 딱 들어와서 내 마음의 주인이 마귀가 되면 큰일 나는 거고, 그건 절단 나는 거고요. 내 마음의 주인을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의 주인을 빨리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거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요, 우리는 빨리 모셔야 됩니다. 그게 늦으면 안 돼요. 시기가 딱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찾아온 사람은요, 시기가 어떻게 보면 너무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벌써 우울증 증세가 오고 마음의 생기가 없고 마음의 인생의 삶의 재미가 없고 그냥 무기력치고 막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주인을 빨리 바꾸세요. 할렐루야.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계속 내가 주인이 돼서 달려가면요, 그건 더 심각해져요. 더 내리막길로 확 내리받게 됩니다. 그때 마음의 주인을 빨리빨리 바꾸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요, 우울증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은요, 우리 마음에 뭘 갖다 두냐면요, 자꾸 자신감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평안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첫째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요.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요 이렇게 삼으실 때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축복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대통령이 나를 지명해갖고 식사하라고 한번 초대만 해도요, 우리가 놀라 자빠지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로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잖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뭘 누가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분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자체는요, 내 모든 범사를요,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막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거기서 잡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에서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을 갖다 주셨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더한 게 또 하나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법적으로 해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요, 내 마음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생각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안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요,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나가 보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달려나가면요, 성령은요,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셔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내 생각을 바꿔주셔요.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막 답답했던 내 마음, 답답했던 내 마음, 답답했던 내 마음, 눌렸던 내 마음, 눌렸던 내 마음, 힘들어서 죽겠다는 내 마음, 죽겠다는 마음, 지금 막 앞이 풀리지 않고 않아서요. 뭔가 막막하고 막막한 막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내 마음입니다. 이 내 마음을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딱 붙잡으면 끝나버려요. 어떤 말씀을 붙잡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8장 말씀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요, 우리로 하여금요, 절대 긍정으로요, 절대 긍정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절대 긍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도 깜깜해도 눌려도 뭐 해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 다 합력해서 하나님은 뭘로 갖다 주십니까? 선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선물로 갖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걸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요, 무엇으로 바꿔? 평안하게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런 상황에서는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 게 안 생겨요. 보이질 않아요. 내 사업에 소망이 안 생깁니다. 내 사업에 길이 보이질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요, 꿈도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딱 들어오니까요, 사업의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 사업의 소망이 다시 싹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루어도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나에게 가져다 주셨구나. 그 선물을 우리는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 선물을 꿈꾸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이 확 바꿔지잖아요. 이런 놀라운요, 변화의 역사를 누가 갖다 주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성령이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성령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라, 환경이 바뀌라, 네가 바뀌면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백날 해도요, 환경은 안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느냐?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환경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성령이요, 하나님께요, 성령이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은혜를 알게 하셔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요, 우리 속에 막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딱 주시는 순간에 그게 믿음이 되면은요, 지금 내 산더미 같은 문제가요, 한 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돼서요, 움직이시기 시작하면요, 이런 산더미 같은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점 하나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습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이미 아닌 거죠. 이 큰 문제가 점 하나로 보인다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의 여운이 아직까지도 저는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아요. 아니, 저는 제가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7장 말씀 저는 암송을 안 했어요. 그 말씀 안 했어요. 그냥 스쳐가는 말씀을 하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이 팍 때리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야, 막 이 말씀이요. 저를 딱 때리니까요.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잖아요. 기적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합니까? 꿈이 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합니까? 소망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기가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요 가져다 주십니까? 그래서 주인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요, 그 환경을 내가 이기면 할렐루야 감사, 소망과 꿈을 다 꿀 수 있지만요, 근데 그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요, 우린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내용이 참 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가 기니까 그냥 잘라서 중간중간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지 못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이 듭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요. 누가 나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이 일곱 길로 도망하도록요, 하나님이 분명히요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해서 내어주시니,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내주셨어요. 전부 다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기까지 하시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선물은요, 그 사람한테 선물 주는 거 대충 줘요? 대충 줍니까? 선물을 줄 때 신경 많이 쓰입니다. 저 사람의 뭐예요? 취향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좋아하는지 다 봐요. 다 보고 이것저것 다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딱 하나 골라가지고 딱 주는 게, 그게 바로 선물이에요. 선물에는 뭐가 들어가면 정성이 들어가요.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 선물은요 요구도 먹어요. 죽어도 요구도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도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가장 좋은 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선물도요, 시기적절하게 선물이 딱딱딱 떨어지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합당한 포인트에 가장 합당한 시기에요,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갖다 주십니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있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빨리 교체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33절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라는 거예요. 누가요? 나를 있잖아요, 고발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참수할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참수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자들. 요새 우리 정치인들 보면 껄핏하면 뭡니까? 썩ger려면 고발하겠다 협박 한두 번 합니까? 그런 소리 계속 듣다 보면요, 진짜 정신병 걸려 살기가 힘들어요.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한번 삼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결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합니까?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사랑에서 끊지 않겠다. 내 사랑에서 너를 끊지 않겠다. 내 사랑에서 너를 끊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은 너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한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입술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저는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럴 때요, 딱 우리 입술 속에서 딱 고백하게 나오는 거, 내 사랑하는 딸아, 이 한마디에 마음 끝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한마디에 나오면 끝나요. 그 다음 거 안 들어도 돼요. 뭐 어떻게 해주겠다고 안 들어도 돼요. 사랑하는 자 잘되게 안 해줍니까? 사랑하는 자 축복 안 합니까? 사랑하는 자 길 안 내주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길이 막혀 있는데 길을 안 내주셔요? 사랑하는 자가 지금 힘든데 안 도와주십니까? 사랑하는 자가 지금 가난한데 부유케 안 해주십니까? 다 해주셔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가 힘들 때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가 괴롭고 어려울 때 내가 잠 못 자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사랑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할 이유를 찾아보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이요, 사랑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특히 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빚을 허덕이고 있어요. 그럼 그 부모는 그 자녀의 빚을 안 갚아줍니까? 갚아줘요, 안 갚아줘요? 아이, 나 돈 없어. 그냥 입 딱 씻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 자녀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럼 부모는 그 자녀, 그 병 고치기 위해서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도와줘요. 못난 자식이라도 도와준다니까요. 못난 자식이니까 가슴에 더 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느 교회 성도가 그 목사님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래요. 저는 당신 교회에 몇 년을 다녔습니다. 몇 년을 다녔지만 저는 항상 아웃사이드고 소외된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 지금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는 정말 타락한 사람이고 나는 못났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닐 어떤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편지를 목사님께 딱 보낸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 편지를 딱 보고 나니까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답을 써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님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죄 지은 사람 위해서 왔습니다. 죄인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자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님 잘못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 필요한 겁니다. 못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처음부터 죄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편지에 답을 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또 답이 온 거예요. 뭐라고 답이 왔냐면,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 못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저는 오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삶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면 되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구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좀 우습게 말로 한다면 예수님의 주특기입니다. 예수님의 주특기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를 때려잡는 게 예수님의 주특기예요. 할렐루야. 한번 봐요. 병자가, 어떤 사람이 의술이, 대단한 의술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병자가 있어야 그 의술이 빛이 나죠. 그렇죠? 병자가 있어야 의술이 빛이 나잖아요. 어떤 약사가 약을 아주 약을 잘 조절해요. 잘 만들어서 그 약 먹는 사람은 치료를 막 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의사가 아무리 약을 잘 줘도 누가 있어야 돼요? 병전자가 있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다면요, 이 땅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이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예수님 엄청난 능력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가서 예수님 뭐랍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죠.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어도요 그냥 하루만 됐어요. 만약에 죽은 지 1시간이 됐어요. 또 우리가 반응이 달라요. 죽은 지 1시간 돼서 일어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어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언제? 우리가요 나사로와 같은 상태가 될 때 우리의 중심이 막 흔들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가
그럴 때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만 바꿔지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이 마음에 이렇게 자꾸 중심을 잃고 흔들릴 때요, 우리는 마음의 주인을 딱 바꿔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자꾸 집중해야 돼요. 저는요, 시편 23편 1절과 6절 말씀을요, 가만히 이제 또 묵상을 해봤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딱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힘들 때 언제 힘들어요? 부족함을 느낄 때 힘들어 하잖아요. 기저 부족함이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중심이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그 다음에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요,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달려가 보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분은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분명히 인도해 주시잖아요. 우리의 뒤향길을 돌아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요,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아마 부족함이 많아갖고 막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막 받을 때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고요 자꾸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요, 잡혀져 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갈팡질팡 할 때가 많죠. 기존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고 막 힘들어서 막 결정을 못해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최고 좋은 것이 어떻게 합니까? 초장이잖아요. 풀이 쫙 깔려있고 더 풀 뜯어 먹고 나면 뭐가 합니까? 대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물 먹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아마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내 속에 막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신가? 걱정할 거 뭐가 있습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뭘 걱정하십니까? 지금 내가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이 딱 붙잡고요, 그리고 선택해 보세요. 걱정 옵니까, 안 옵니까? 걱정 안 해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무너져 내려앉아서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을 한번 무너지면 사람은요, 다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내 마음을 누가 이렇게 세워주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드릴 때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요,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길, 의의 길은 뭡니까? 약속의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무너질 때 얼마든지 우리는 중심을 잡고 갈 수 있잖아요. 뭐만 되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잊어버릴 때요,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붙들고 달려나가면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다시요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거 지금 반도 못 나갔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요 잃어버리고 자꾸 흔들릴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믿음으로요 강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쏙 사로잡은 줄 아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의 마음을요 마귀가 쏙 빼버렸어요. 쏙 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요 그냥 성경 읽듯이 읽으면요 그냥 여기서요 이 속에 있는 뭘 못 느껴요. 근데 이걸요 지금 뱀하고 지금 하와가 대화하고 있는 가정 속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때 4절에서 여기 뱀이 주는 가장 큰 강조점입니다. 강조점이에요. 사람이 강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안 질러요?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아니, 그 아파트 분양받으면 대박 터진다고 할 때요, 저한테도요 전화가 와요. 자꾸 이상한 전화 와서 딱 받으면 뭐합니까? 여기 아파트 분양 사무실인데요. 그런 전화가 지금 막 많이 와요. 그렇게 짜증나서 이제 딱 끊어버려요. 지금은 아예 받지도 않아요. 그냥 이상한 전화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거 아십니까? 저기 아파트 분양받으면 대박 납니다 하고 막 큰 소리를 막 질러요. 대박 난다고 큰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단도 하와를 마음을 싹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너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주 막 강하게 막 거기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강하게 강조하고 달려나갈 때는요 그 사람을 이렇게 확 빨려들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너 된다 할 때 될 것이다. 너 돼. 그거보다 된다 이거야. 너 반드시 돼.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책임지겠다 이거예요.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넌 반드시 되는 사람이야. 저도 놀랐어요. 강호동이가요 이경규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더만요. 강호동이가 이경규를요 이 연예계에 대기시킬 때 이경규가 보니까 강호동이한테 끼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코미디 끼가 있대요. 예능 끼가 있어서. 그거 보면 대성할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강호동이는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경규가 강호동이를 딱 설득실 때 뭐냐면, 만약에 네가 내 말한 대로 대비해가지고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너하고 똑같이 내가 연예계 은퇴할게 하고 아주 강하게 말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경규가 강호동이가 거기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경규 선배님 하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강하게 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막 갈팡질팡할 때, 방황할 때, 그럴 때요 주인을 빨리 바꿔버리고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을 통해서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게 하신 그 말씀을요 우리는 우리 입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강하게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으로 갖다 주십니다. 손으로 갖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으로 갖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크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두려움이 올 때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있잖아요. 텔레비 보면 오락 그 프로 보면 제일 저는 고함을 확 지르는 것 봤어요. 어떻게 합니까? 높은 뭡니까? 밑으로 뚝 떨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죠? 예? 번지 점프 같은 거.
그걸 딱 해놓으면요, 막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 발길로 빡 차고 나면, 와! 하다가 그냥 쭉 떨어져요. 그래 놓고 쫙, 와! 하고 막 가요. 그래 놓고 끝나고 나면 어때요? 아주 재밌는데요? 그래요. 눈 막 감잖아요. 그냥 막 과음을 막 지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거 가지고 큰 소리 지르면 우리는 부정적으로밖에 안 되지만은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려면요. 긍정적인 말을 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하게요.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 선으로 갖다 주십니다고요. 자꾸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 막 흔들리고 할 때요. 그때 묵상할 때는요. 그냥 조용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고 나면 평안이 찾아오고, 이기고 나면 기쁨이 찾아오고, 이기고 나면 소망이 찾아오고, 이기고 나면 다시 뛸 수 있는 힘을요,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우리 이 말씀만 갖고도 보세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셔. 내 영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다 잘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십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잃어버린 중심 그 속에 들어와서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를요 우리는 능히 대적해서 이겨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물러나가면요 마귀가 물러나가면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는 거죠. 일이 술술 풀려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요 뭐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일이 풀리고 안 될 것 같아 되고 이런 역사들이요 우리 속에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단 땅으로 내쫓았어요. 그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어요.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거 안 줍니다. 항상 가시와 엉겅퀴가 와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는 항상 우리의 삶의 저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같은 거, 불행 같은 삶, 그 고통,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냥 문제는 뭡니까?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겪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찾아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막 혼란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마귀가 들어오면 팍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삶 가운데 살지만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건 극복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극복할 수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뭡니까? 첫째 주인 바꾸라 이거예요. 마음의 주인을 빨리 바꾸라 이겁니다. 그럼 2번째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3번째 뭡니까? 주신 말씀을요 우리가 딱 굳게 믿고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어떻게 해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강하게 말을 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고 그리고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우리는요 부양으로 바꿀 수 있어요. 질병을 치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 역사를요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요 중심이 흔들릴 때 항상 이러한 것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꼭 잡고요 달려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로마서 시편 42편 오늘 우리 본문 말씀 5절 본문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흔들릴 때 빨리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강하게 입으로 선포하며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주님 아버지.